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한 3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1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41% 정도 해당되는 수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옛날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미흡하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약화된 것들을 볼 때,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만은 아닌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맨 처음 총선을 실시하고 그때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198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때 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 25% 정도,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국회가 개회될 때, 맨 처음 개회될 때 그들은 기도함으로 국회를 개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 국회 역사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기도로 개회하자라고 하는 그 동의에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청하고 함께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기도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윤영 의원의 기도 내용을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맨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셨다고 그들은 그 국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말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개유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또 그 중간으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라고 온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에서 근대적인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때 한국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 숫자 25%도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2장을 설교하려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1차 회의 속기록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1차 회의 속기록에 이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어서 정말 살 나라가 되지 못했던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보호하시고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독립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애써 약화시키고 그리고 외면하면서 내 공로를 높이고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찾는데 급급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외적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교회 외적 지경이 넓혀졌다. 어제 앞마당 평탄 작업 쫙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외적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과연 그 외적 지경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의 지경은 넓어졌을까? 우리 마음의 성전의 모습은 건강한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에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 그대로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2장의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교회 외적 지경이 넓혀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외적 지경이 넓어진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됨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경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읽고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갈 곳, 너희가 차지한 곳, 너희가 들어간 곳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계획이 있어서, 그들이 좋은 어떤 플랜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 지경을 넓히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멸절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모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게 하신다, 거주하게 하신다, 지경을 넓히신다,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땅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여기 신명기 12장에서 거듭거듭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히리니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땅을 누구도 탐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지경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땅들이 있다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들을 다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고 궁금해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넓혀주시고자 하시는 지경들이, 계획하신 지경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의 수고도, 그 누구의 보장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차지하게 하려는 지경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넓혀주신 지경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축되어져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저 외적으로 넓어진, 외적으로 웅장하게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 교회의 모습과 같이 나에게도 넓혀주신 지경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넓혀주신 성전이 있구나, 내 마음의 성전, 내 성품의 성전, 내 인격의 성전, 내 생각의 성전이, 내 지경이 하나님이 넓혀주시고자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넓혀주신 내 지경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넓혀주실 내 지경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묻고 답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 5절 말씀, 앞구절들 보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그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해야 되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하신 곳,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분이 계실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도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멀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배해야 할 곳,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일까요? 어느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산동 8-2번지에 41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이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그래,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구나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이죠. 어쩌면 외적인 모양 그 자체가 성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그 곳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곳을 이미 정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택하신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름을 존재의 본질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곳에 임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의 전인격이 그곳에 임재해 거하시는 곳, 그곳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저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곳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하나님 임재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홀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혼자 허겁지겁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 무엇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잠잘 수 있는 도구도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돕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것을 그제서야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섭리하셔서 인도하셨음을 그는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에서 28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그때서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 편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어떤 중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가 그 들판에서 잠자다가,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늦게 오게 되었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 그때서야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보라 보여지고 있는 저 외형 건축물을,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겠구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예배를 두 세상 사이에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세상 사이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다, 두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찾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본질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저 외형적인 성전으로 넓혀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찾아 나아가서 그분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찾아 나아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정성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와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예배할 때와 진짜 동일한 정성,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있는 곳에서 내 편의를 따라서 드리는 것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고 싶은 마음, 찾아 나아가는 그 정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찾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찾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40% 이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나라가 10년 이상 계속되는 혼돈 속에 있는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선거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여서 문제야.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찾는다는 말씀은 자주 드나들고 문의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찾아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자주 드나드는 거예요. 자주 드나들고 자주 물어보는 것이고 자주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한다는 얘기는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자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자주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자주 시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 이후에 자주 찾아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앞에 교회에 매일매일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주 문의하면서 저 이렇게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하여 문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 말은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파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는 헐어야 된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세상의 것들을, 흔적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파멸하며 마땅히 헐어버리며 마땅히 깨뜨리며 마땅히 불사르고 마땅히 찍어 멸하라.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 다 헐어버림, 깨뜨려버림, 불사르고 찍어버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성품들, 잘못된 인격들, 하나님 앞에 상처난 심령들,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마땅히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의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있던 죄악된 모든 흔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과 11절 말씀에는 번제를 드리라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거제를 드려라 하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고 11조를 드려라 하는 말씀도 있고 서원제, 낙헌제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글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거제와 11조와 서원제와 낙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 가지 재물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1886년도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문방구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잘 돼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큰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880년대에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가정과 9자녀의 생계가 정말 막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비참한 경우에도 그가 이미 약속했던 YMCA에 헌금하기로 약속한 금액들이 매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또 그 헌금을 해나가다가 너무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줄여서 팔고 줄여서 그 헌금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채 속에서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꼭 드리면서, 그리고 집을 축소시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비아냥거립니다. 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고 무슨 기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하이드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린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을 그가 악전고투했는데 3년을 악전고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그것은 약사 출신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약사 친구와 동업하면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로션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986년에 이 약품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는 그런 약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의 모든 삶이, 모든 기업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그는 맛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맨소레담 연고를 당시에 미국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무상으로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득의 90%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죽기 전에는 그의 모든 맨소레담 그 회사의 모든 지분 전체를 교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의 자녀들 4자녀가 그 회사를 잘 이어받아 가지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를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의 90%의 보상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넓혀주신 지경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외적인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각 개인에게도 분명히 넓혀주신 지경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교회 외적 지경을 넓혀주신 것과 같이 내 지경도 넓혀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걸 찾아야 될 것이고, 넓혀주신 만큼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힘있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경,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직업과 자녀, 모든 지경의 넓혀짐이 어떤 부분에서 넓혀졌는지 성전이 건축되는 입당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넓혀주셨으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넓혀주신 지경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